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다시 8절부터 다시 할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르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의 요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와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년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밖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죠. 예. 권사님 여기서 주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 새벽에 비가 와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주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집사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을 소개하면 스테판은 원래 이름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그거고 뜻은 면류관이라고 해요. 이 스테판 집사는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름처럼 살아갈까요? 저는 고들정 맑을 쑥입니다. 맑고 곧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요. 좋은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대로 과연 살아가는지요. 이 스테바노스는 이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로 7 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려면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일꾼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6장 5절에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일관된 칭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이게 야곱이나 베드로, 바울은 조금씩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일관되게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칭송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극찬에 가까운 그러한 수식어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죠. 자칫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영웅시 될 수가 있습니다. 위인이 될 수가 있죠. 절대로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영웅화 위인이 될 수가 없죠. 뭐 이수신 장군을 본받아라, 또 바울을 본받아라,
스테반 집사를 본받아라,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절대 아니고요.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메시아가 와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세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8절 1절 굉장히 대단하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이게 대단한 권능과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스데반이 사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도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는 힘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그 돈, 명예, 네, 이런 것들로 행복했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힘은 없어지죠. 우리가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명예와 권력이 없어지면 하나도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물어보면 과연 박정숙 너는 누구의 힘으로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가나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무슨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어머니 권사님과 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딸 권사님이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서 예식 중에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 예식을 끝까지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엄마 권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 권사님은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이 딸 권사님은 이제 강남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멀리서 어떻게 혼자 오셨냐라고 물었으니 그냥 왔다. 너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고 그래서 딸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얼른 와라. 나 니네 집에 와 있다.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도 와 계시고 아들이 포항에서 있는데 그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모여서 그 엄마 권사님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십니다. 어느 장소 가든 앉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딸 권사님이 엄마 계세요. 제가 주스를 시원하게 한 잔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하고 주방으로 가시고 엄마 권사님은 이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딸 권사님이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 권사님이 딸 권사님한테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가 배 아프다 했지. 그래서 앉아서 엄마가 딸한테 하시는 말씀이 등짝을 팍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엄마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계시고 딸 권사님은 주방에 주스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니 엄마한테 엄마 주스 만들었어요 라고 엄마는 이대로 누워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딸 권사님이 오늘 행해졌던 모든 일들
엄마가 천국 가실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서 말해 주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처럼 받아들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늘 물어봅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이 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모든 인생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나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힘들잖아요.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꼬이기도 하고요. 예. 주님이 주인을 바꾸면 우리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평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 여기 스데반도 사는 힘을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9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요대가 로마 식민지가 되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를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아무리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 포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포로라는 것은 바로 노예이죠. 노예입니다. 이 로마에 폼페이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이 노예들을 다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방시켜 주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폼페이라는 이 장군이. 여러분 폼페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이름인데 도시 이름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약 인구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한동안 그곳에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잿더미 속에 4m의 이 화산 잿더미가 쌓이고 그 밑에 전부 다 가라앉히고 그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흔적 없이 다 사라졌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를 보면 꼭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 폼페이 장군이 로마 노예들 다 석방시켜 주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석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내 나라의 유대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문화를 익히고 말을 익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한 6년 반 거의 7년 동안 머물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한국에 가서 적응하는 시간이 미국에 사람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뭐 가서 내 고국인데
가서 뭐 한 1년만 몇 개월만 적응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래 더 걸렸어요. 저도 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유대 땅에 왔을 때 굉장히 적응이 안 돼서 명절 때 와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통하지 않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도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 관습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체성은 잘못 눌러서 그래요. 유대 종교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랑 싸우죠? 한 사람, 스데반과 싸우게 됩니다. 일대 다수로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종교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들은 로마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말을 해도 지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과 종교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죠. 성령께서 내 입에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능히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절대로 그들에게 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11절에도 사람들을 매소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매소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싸워도 그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의 어떤 이야기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싫은 것이죠. 싫은 것은 논리보다 더 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누가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은 진리와 생명 앞에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두 가지 죄목을 씌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라, 여기 보면은 13절에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예수가 성전을 헌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들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제목. 첫 번째는 성전을 헐라 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 나와 있죠. 성전을 다 헐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데반의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의 성전을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너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스데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규례를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규례를
고치겠다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죠. 어떻게 이 사람들 오해를 했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율법이 틀렸다는 거냐? 그래서 완성하러 온 거니? 흠이 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죄목을 씌워서 걸립니다. 이자도 그자와 똑같은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자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제목을 거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한 요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율법이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목으로 걸 수밖에 없죠. 스데반은 이 말을 연설하다, 이 말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선교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인생과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친히 성전되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살아갈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살아갈 길이었고 힘이었습니다. 15절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회중의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이 글을 썼을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돌로 치려고 들었던 그 상대는 스데반이 원수의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스데반이 던지고 간 죽음을 앞에서 말씀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이었다라는 것에 이들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렇게 직장이나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크리스천들에게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뭐 일을 잘해도 시비 걸고 괜히 거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꿋꿋이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들은 마음속으로 찔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런 찔림 뜨끔뜨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이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말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울은 이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이 머리에 빙빙 돌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었겠죠.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데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힘이 나오지 않았죠.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기도와 말씀이 쌓여진 내공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예. 스데반을 왜 죽게 했을까요? 스데반이 왜 죽게 했을까요? 예, 7장 54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보고 계신다. 스데반이 성령 가운데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서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결제 없이는 절대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떨어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이 사도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동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자의 죽음을 스데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교제, 외진 선교제 가고 외딴 섬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사람도 인원도 조금밖에 없는데도 생계도 이어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지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고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에게는 죽어야 되는 일을, 순교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아무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죠. 선교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승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어떤 형태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속적 가치 이런 것은 우리도 모두 떨쳐내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는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곧던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역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비전 이런 것들 잘 발견하여서 꾸준히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적 승리입니다. 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정리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저희들은 그러죠.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 저도 이렇게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겸손한 자세이라면 왜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정리하면 나는 과연 내가 사는 힘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아침입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